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교육자들 다 그 교육자 수련회 잘 갔다 왔고요. 올 한 해도 열심히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제가 설교할 때 사도행전 말씀을 단락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제 사도행전 첫 번째 설교할 때 주일학교 설교를 할 때 누가바를 다 나눠줬다고, 잊지 말라고. 사도행전 누가가 썼죠. 그러면 누가가 쓴 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누가복음이죠. 아유, 엄청난 문제인데 이거 참 이거를 맞추다니 좀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제일 많은 분량 쓴 사람이 보통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 권수로 따지면 바울이 압도적으로 많이 썼죠. 그러나 신약 성경 전체 분량으로 따지면요, 누가가 가장 많이 썼어요. 누가가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썼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양이 신약 성경의 4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래서 합쳐서 누가행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누가행전을 알지 못하면 신약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할 수 있고요. 또 누가행전을 그러면 잘 공부만 하고 알면 신약의 대부분의 내용을 관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누가가 썼는데 누가가 누구에게 왜 썼는지 목적에 대해서 1절, 2절에 말하고 있는데,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됩니다. 누가가 누구에게 어떤 사람 읽으라고 썼다고 얘기합니까? 1절 시작에 데오빌로라고 얘기하죠.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얘기하며 1권을 먼저 보냈고,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거는 2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앞에 보낸 1권의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이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2권이라는 얘기입니다. 2권의 내용들의 1권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죠.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여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누가복음에 기록했다. 이렇게 1, 2절에 누가복음 전체를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2권인 사도행전을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 끝에 보면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결론이 뭐였다고 얘기합니까? 승천이죠.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모든 일들 끝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누가복음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시작이 됐는데, 사도행전의 시작은 무슨 이야기로, 무슨 스토리로 시작이 될까요? 똑같아요. 승천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이 승천이었고, 사도행전의 시작 또한 승천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초림하신 후에 승천하심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가르는 분기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실 때문에 사실은 사도들이 뭔가를 하는 이 사도행전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뭘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시겠다 또 약속을 하시고,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예수님 대신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의 사역하는 모든 일들,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이라고,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을 읽은 이 누가가 쓴 두 번째 책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은 사도행전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예수의 행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예수의 행전의 연장선 또 성령의 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사도들의 뭔가 이제 행적들이 나와 있는 사역들이 나와 있는 사도행전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만은 이제 영어로는 액츠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들, 행전이라고만 이게 나와 있는 거죠. 실제 헬라어 원어도 이 행전이라는 말만 어떤 행동들이라고만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가 중요한 거죠. 누구의 행전이냐, 누가 했던 뭐를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성경은 특별히 사도행전이라고 이 책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도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들의 어떤 족적을 보여주는 것 같죠. 실제 읽어보면 사도들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와 사역들, 스데반의 순교, 또 뒤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의 전도와 설교 등 모든 것들이 사도 중심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18세기에 요한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나 많은 신학자들이 사도행전이라고 이 책을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의 두 번째 책은 당연히 사도행전이 아니요 성령행전으로 불려져야 한다 이렇게 그게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의 두 번째 저술은 사도들의 행전이라기보다 성령의 행전을 기술하고 있다. 첫 번째 글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을 기술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라고 얘기하며 누가복음도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 예수 복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뒤에도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야 된다.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말이 크게 영향을 받은 이 아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을 주석하며 제목을 성령행전이라고 1895년에 저술하며 머릿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 책을 감히 성령행전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강림과 활동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그분이 오시고 일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다른 모든 행위자 또한 일꾼들은 단지 그의 도구일 뿐이다. 행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사도들은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요?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요?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또한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의 이 두 번째 책의 기사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 첫 번째 내용이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성령에 대한 약속, 뭐 여러 가지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역사,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역사를 예고하고 있다면 성령의 역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성령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듣다 보면 우리도 그래 사도행전이라고 부르지 말고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게 더 성경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고 성령 중심으로 행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지나치게 인간적인 요소를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도 마찬가지죠.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지나치게 신적 요소를 강조한 이름 붙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조연일지 몰라도 자신이 택하신 사도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역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설명이 안 돼요. 이 사도행전은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가 없다면 이 사도행전이 설명이 되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그냥 도구짝에 뭐 그냥 나무떼기에 뭐 너네들이 안 하면 딴 사람도 시키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이 여기십니다. 특히 이전에 누가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고 말씀하시며 그가 택하신 사도들을 앞세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이냐 성령행전이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논쟁일 수 있어요. 둘 다가 중요한 거죠.
우린 때로는 하나님을 강조하며 사람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강조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게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도 충분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는 사람 보고 나오는 게 아니고 누구 보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다 예배 드리시면 되죠. 하나님 바라보며 뭐하러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완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역사하시지 않고 항상 누군가를 통해서 특별히 사람들과 동역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절은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분하는 강력한 기준이 돼요. 다른 종교들은요. 그 창시자가 자기 자신의 일생 동안 그의 사역을 완성한 것으로 간주를 해요. 그러나 누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사역을 예수님께서 다 하지 못한 사역들을 완성해 나가는 모습들을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령과 이 사도들이 이 팀플레이를 이루어서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사역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죠.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창시자가 자기가 평생 동안 했던 그런 멋진 업적만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사도행전은 특별히 이 사도들과 사람들을 조연이고 도구이며 아무 쓰잘데기 없는 존재로 격화시키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택하셨다고 얘기하며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명하셔서 그들을 돋보이게 하십니다.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지만 성령님이 겸손하신 분이다. 우리 그 성령의 열매 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은 자꾸 뒤로 감춰주시고 자꾸 뒤로 가시고 이 사도들을 자꾸 밀어주세요.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모든 사역의 공을 우리들에게 돌려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수고했다, 잘했다, 내가 한 대로 했기 때문에 정말로 너희가 귀하다라고 격려해 주시는 모습이 계속해서 그 몇 페이지와 에피소드마다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대단하다면 대단한 사람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한 일을 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대하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사도행전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보면 다 성령께서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에 있는 모든 에피소드는 성령이 다 했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혜에 감동된 수많은 성령의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한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팀플레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이 멋지게 펼쳐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에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 사도행전 강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행전이라는 말은 성령께서 그를 통해 일하신 주역인 사도들을 완전히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자신의 진술에 합당한 정확한 제목은 그의 사도들을 통해 그의 영에 의하여 행하신 예수님의 계속되는 말씀과 행동들 정도가 될 것이다. 너무 길죠. 그의 사도들을 통해 그의 영에 의해서 행하신 예수님의 계속되는 말씀과 행동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 성령과 성령의 은혜를 받은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연장 계속 펼쳐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면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증진이 되고 펼쳐져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앞에다가 계속해서 앞에 주연으로 세워주십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변방의 어떤 작은 돌멩이 같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붙들어서 세워주셔서 앞에서 주인공처럼 세워놓죠. 근데 이 주인공처럼 세워준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공인 줄 착각하면 안 되죠. 항상 어떻게 합니까? 나를 주목하지 마라. 내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성령이 계시고 나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게 콤비네이션이 잘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도들을 세워주시고 사도들은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서로가 서로를 드러내고 높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과 동역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제 뒤에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 전에도 좀 살펴봤지만, 베드로도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막 박수치며 찬양하고 주목하니까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아닌 이 일을 행하신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은요, 뭐 그렇다고 모든 뭐 그런 분들이 그렇지는 않지만은 뭐 직장의 어떤 못된 상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부하 직원한테 뭐 해와, 그래서 해오면은 어떻게 해요? 뭐 이걸 일을 이따위로 해놨어, 뭐 그러면서 다시 해와라고 해놓고선 그 부하 직원이 잘 만들어 놓은 그 프로젝트 이름 싹 지우고 자기 이름 넣어갖고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죽어라 열심히 노력했는데 너가 한 게 뭐가 있어? 내가 다 했지. 내가 너한테 힘주고 다 그랬잖아. 넌 뒤로 빠져 있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때요?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환경도 다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공을 우리한테 넘기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잘했으니까, 네가 열심히 기도하고 네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정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한테 박수를 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또한 그래요, 맞아요. 제가 다 잘나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 또한 어떻게 돼요? 내가 수고했지만 내가 이 수고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분 또한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공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주님은 그거 아니야, 너가 잘했잖아.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잘나서 그 자리에 계신 게 아니죠. 그분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분들이 그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 가서 내가 설교 잘해서 그렇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영빨이 세서 이렇지,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이 꺾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성령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팀플레이가 잘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해서 성령께서 나를 높여주신다고 해서 내가 드러나게 되는 순간에 이 팀플레이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만약에 이제 재림하실 때 이제 막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진짜 그런 건 아니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엔딩, 영화의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 수고한 사람 이름 쭉 나올 때 아마 성령님은 다 우리 이름 올리고 뒤에 자기 이름 되게 조그맣게 쓰실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세워주는 거예요. 너 정말 잘했어. 너 너무 수고했어. 정말 나는 은혜 조금 줬는데 넌 이렇게 크게 반응하고 헌신했으니 나는 너무 기쁘다. 이렇게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그 내용이 바로 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기록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사역을 끝내시고 승천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명하시고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사도들이 하나님의 남아
예수님께서 남으신 이 땅의 사역들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를 하시는 그 내용들을 보여주시는데, 사도들을 직접 이 땅에 바로 파송하지 않으시고 약간의 이제 그 텀을 두시고, 승천 이후에 약간의 텀을 두시고 몇 가지 조치를 취하신 후에 이 세상 가운데 그들을 파송하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 사도들을 사용하시기 전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시는데, 첫 번째 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사도들은요, 앞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몇 가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를 이제 받으신 것들이 있을 건데, 그 이상의 것들이 이들에게 필요했어요. 그들은 지속적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능력을 자기의 3년의 공생의 동안을 통해서 증거하셨지만 그 이상의 많은 증거들이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과 함께 접촉을 하면서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체험하는 일들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 이후에 다른 이제 사도들이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배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한 명이 빠져요. 그래서 마띠아를 뽑아서 12명을 채워 넣는다는 거죠. 근데 12명을 채워 넣었지만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인 이 사도들이 순교를 하고 나서는 다시 또 누군가를 뽑아서 12명의 숫자를 채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라고 하는 이제 독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래서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뽑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사도를 선택하셔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이들로 하여금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특별하게 하나님이 인쳐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제 소위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 또 이제 이 시대에도 새로운 사도들을 세운다고 주장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단체들이나 운동을 하는 사람을 이제 신사도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성령을 통해서 바울을 또한 또 세워주시고, 그래서 그 시대의 신약 시대 초대교회를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사도의 시대를 열어갔던 것처럼 우리 이제 21세기가 되어서 이제 새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도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신사도주의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토코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피터 와거너를 중심으로 한국 교회도 어떤 직통 계시, 또 막 한국 전쟁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신사도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직접 해서 이제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또 자기가 이제 하나님한테 집통 계시를 받는다고 이제 기도를 해보면 너랑 결혼을 해. 결혼해서 이제 결혼하려고 이제 목사님께 기도 받으러 왔는데 목사님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랑은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한다. 결혼하면은 몇 년 안에 누가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직통 계시를 한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있고 그들이 존재했다면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도를 택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그게 사도와는 좀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부름받았다, 하나님이 새 시대에 새로운 사도를 세우신다라는 주장을 혹시라도 듣는다면 그거는 거의 다 대부분 다 세대주의 종말론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사도를 세우시고 그 사도들이 다 이제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새 시대에 새로운 사도를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초대 교회에 세우셨던 사도들은요, 초대 교회의 사도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사도도 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로 충분한 거죠. 그들의 가르침과 말로, 그들의 가르침과 이야기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하게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계시나 새로운 사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는 예수님의 말씀,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실 수도 있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주관적이에요. 객관화시킬 수가 없죠. 내가 들은 말을 정말 진짜 그렇다 어떻게 객관화합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내가 듣고 내가 깨달은 감동은 나의 것, 나의 주관적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객관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성으로 들었고 실제 예수님의 행동과 말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화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는 좀 다르다는 거죠. 굉장히 특별하게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복음 전하는 삶은 저와 여러분의 복음 전하는 삶과는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첫 번째 사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펼쳐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를 택하시고 또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명령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해 주십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성령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어떤 성령입니까? 미래를 예언하게 하고 무슨 희한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의 주된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에서 하고 계시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은 따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가끔 무슨 성령 집회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뭐 성령께서 뭘 한다. 근데 성령이 하시는 주된 사역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다 보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몰랐던 거를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되고 알게 되거나 깨닫게 되고 내가 옛날에 듣고 옛날에 감동받았는데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졌던 어떤 것들이 또렷하게 내 마음과 심령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뭐냐? 이제 여러분이 듣고 자꾸 잊어버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듣고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깊은 무의식의 저편으로 넘어가 있던 그 말씀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전면에 등장하여 우리가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죠. 두 번째 성령의 사역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두 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성령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존재를 막 각인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어디 가서 막 성령 그러는데 예수는 없다. 그럼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성령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성령이 하고 싶어 하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고. 근데 우리는 성령 막 그 성령 집회다라면 흔히 생각하는 방언, 성령의 어떤 능력, 그래서 막 성령 부르지면 뭔가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현상을 자꾸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대부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99%다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이 나고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양 대부흥 운동 또 영국이라든지 미국의 대부흥 운동 이런 걸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알미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체험들이나 예수님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 주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새삼스러운 깨달음이 우리 안에 커지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성령이 임한다. 그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도드라지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저절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 사역이라고 하면 핵심적인 게 회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요새 하는 성령 사역은 그런 게 아니죠. 미래를 점치거나 희한한 방언을 하고 예언 기도해주고 이런 쪽으로 가는데 아주 변질된 거죠.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했던 이런 잘못된 성령 운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운동,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은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성령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내가 기도하면 내가 너를 낫게 해줄 거라는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 능력을 마치 자기가 소유한 것처럼.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든지 뭔가 눈먼 자를 낫게 하든지 죽은 자를 살리면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주목하지 말라. 이것이 나에게 능력이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한테 있다. 근데 최근에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기도해주면 너가 방언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 자기가 그 능력을 막 나눠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데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승천 전에 이렇게 사도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명하여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며 그들을 이 초대교회 또 교회사의 아주 독특한 사도라고 하는 자리에 그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행하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의 행적들을 보면서 사도들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역들을 하고 그 현상만 보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에 드러나려고, 성령 충만한 그 사도들이 하려고 했던 사역들은 결국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고, 그렇게 됐을 때 성령의 족적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펼쳐가는,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모든 사역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사역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모든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이지, 사도행전의 내용이 무슨 기적 희한한 일을 보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다면 바로 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전수받고 이어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도들처럼 아무것도 아닌 자들도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저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배움이 짧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 또한 사도들이 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나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그 복음의 메시지가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서 펼쳐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뭐 꿈에 나타나서 우리를 다 뭐 얘기하셔도 되죠. 뭐 천국과 지옥 다 보여주시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교회 갈래 안 갈래, 이렇게 협박해서 교회 가게 만들어도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성령의 사역에 우리로 하여금 동역하고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와 항상 동역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을 기도합니까? 그냥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충만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들이 결국에 성령을 받은 이유도 뭘 하기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전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 성령을 구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위대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연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어떤 스타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를 전하는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기다리며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성령이 하시는 그 사역,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97장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